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15장은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을 임하기 이전에 서론 형식으로 1절부터 짧게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6장에 들어가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 일곱 대접의 재앙 속에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도 그곳에 나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이제 16장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5장 후반부는 마지막 서론격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나누면서 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의 이유와 원인, 그리고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의 성격,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 일 후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해 주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 앞에 일어났던 일이란 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계시록의 저자는 하늘에서의 아름다운 예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었죠. 지난주에 유리바다 앞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펼쳐지는 그 유리바다, 지난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유리바다 앞에서, 그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노래, 구원의 감격에서 부르는 출애굽의 노래였고요.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죠.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사의 노래가, 그러니까 출애굽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의미의 찬양입니다.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찬양하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여기 15장 3절 4절에서 그런 찬양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 보좌 앞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끝날 즈음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 내가 보니란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문장입니다. 내가 보니, 이런 말은 어떤 사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속극 볼 때에 마당을 비춰주던 카메라가 안방으로 휙 바뀔 때에, 이건 이제 연속극이 아니잖아요. 이건 글로 적으니까 휙 바뀌었다. 그럴 때 내가 보니, 이렇게 그 환상의 전환점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보니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늘 유리바다 앞에서 찬양했던 앞장면에서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하니까 5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거장막과 성전이라는 말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정거장막과 성전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거장막 곧 성전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10번 넘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이 뭔지를 아시죠? 고개를 빨리 끄덕거리고 성전 아시죠? 예, 성전 이렇게 말했는데 정거장막이란 말은 처음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15장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데 성전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정거장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거장막의 성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적고 있는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거장막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정거장막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정거장막이라고 했을까요? 성경 다른 곳에 정거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과 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뜹니다. 민수기 17장 7절과 8절. 안 뜹니까? 뜨죠. 예. 좀 시작. 모세가 그 지파기를 정거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고라의 반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라가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죠.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그래서 고라를 따르는 250명이 지도자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어디 놔두냐니까 정거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정거장막 안에는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죠. 그 여호와 앞, 그 여호와가 뭐죠? 여기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자, 앞에서 7절부터 여호와 앞, 정거궤 앞 같은 말로 써야 되죠. 정거의 장막, 정거의 궤. 여러분 정거궤가 뭐죠? 그렇죠. 법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요, 법궤는 정거의 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언약궤는 정거의 판인 법궤를 담아놓은 상자를 언약궤 그렇게 말하고, 우리 법궤라 말하기도 하죠. 언약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 법궤를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둔 장소를 정거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할 때는 성전, 성막 이런 단어보다는 언약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법궤, 그 십계명의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강조하여 말할 때에 정거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자, 7번째 재앙을 소개하기 이전에 정거의 장막, 하나님의 말씀을 두각시켜서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7 대접의 재앙은 변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되지 않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7 재앙의 그 권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정거의 장막,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림에 이렇게 말하는데, 열린다는 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어마어마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7 대접의 재앙은 거짓되지 않는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루어지는 그 대접의 재앙이 이제 열리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재앙의 핵심은, 일곱 대접의 재앙의 요점, 핵심이 뭐죠? 핵심은요, 성도들의 구원, 나쁜 놈들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받고, 그죠? 즉 그리스도, 바벨론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우리의 구원, 세상의 심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짓되지 않고 신실하게 응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 대접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은, 목적은 뭐죠?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죽을 정도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 너희들의 구원이 곧 이루어진다.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되어진다. 그리고 너희들이 괴롭히는 이 세상, 이 로마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 내가 심판한다. 이게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말씀의 근위로 그 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이 재앙이 성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가 성전에부터 나온다는 말은 이 심판, 일곱 대접의 이 심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 잘못해가 눌러가지고 핵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심판을 실행할 일곱 천사가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심판을 담은 금대접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생물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니까 4장은, 계시록 4장은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 옆에 24장로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옆에 네 생물이 존재해요. 네 생물 기억나요? 첫째 생물은 얼굴이 모습이 사자 같고, 그 다음에는 송아지 같고. 이거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르는 거 가지고 막 자책하고 막 가슴 뜯고 하지 마세요. 목사 정도 돼야 알지. 이건 대대로 몰라야 돼요. 그냥 네 생물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사자 같은 형상, 그 다니엘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사자 같은 형상, 또 송아지 같은 형상, 그리고 사람 얼굴 형상, 나머지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 형상. 그런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 그룹이, 그 요한 계시록 4장에서는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려 라며 찬양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찬양했던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그러니까 이게 금이라 합시다. 이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전해줍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싹 뿌리면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혹시 금대접은 기억나는 곳이 있나요?
금대접하면 기억나셔야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다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8장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잠깐만 보세요. 8장 5절. 자, 같이 8장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8장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대잔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계시록 5장에서는 금대접, 8장에서는 금향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하세요, 빨리. 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생명체 금향로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금향로 이단 같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금향로가 이단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담았던 향을 금으로 된 대접, 금으로 된 향로, 그 향로 안에는 뭐가 담겼냐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천사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계시록은 그렇게 소양되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듯이 그 노트에 적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이단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소문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계시록 8장과 5장에서는 금대접, 금향로에 뭐가 담겼다 그랬죠?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죠. 오늘 15장 7절에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지금 여기 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5장에서 봤던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금대접과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금대접은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옳은 거예요? 금향로, 금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가요? 조용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서 경상도에서는 쌤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세요? 같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의 기도,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죠?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진노의 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주님을 오셔서 저 죄악과 악을 일삼는 저 제국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하시러 내려오실 때가 진노의 잔이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가 성도의 기도의 금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세상을 향한 무서운 진노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이 세상을 멸한다. 그래서 16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재앙들이 펼쳐지고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음녀가 끝장이 나고 심판을 받고
그런 재앙들이 이제 17장부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적용을 할 때에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죄악들이,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의 영들이 멸망되어지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발 더 이 기도가 더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반대하는 마음들, 내 속에 있는 그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것,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가 뭐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인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심에 회복되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 이게 우선적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 예수 닮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한 기도도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한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는 내 자신을 향한, 내 자신의 성결함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하겠죠.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시고, 그리고 그 내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향력이 내 가정과 내 이웃들과 이 세상 가운데로 확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마땅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입니다. 오늘 밤에도 그 기도,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향한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되어야 됩니다. 마라나타는 이 땅에 임하는 주님에 대한 기도이기 동시에 내 안에 임하는 주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라나타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접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제 16장 전체에서 이 대접의 재앙에 이제 임하게 될 건데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조금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이 7 대접의 재앙이 언제 임하는 재앙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재앙이 언제 임할까요? 네, 재림 전. 맞습니다. 재림 전. 예? 뭐라고요? 하여튼 참 못 알아들었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자, 마지막 날 종말에 이 재앙이 임할 겁니다. 맞죠?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극히 그래서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금방 재림 전 이렇게 말할 때도 마지막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대답인 줄로 제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럼 종말이 언제냐고요? 종말이 언제죠? 10년 후? 20년 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언제죠? 예수님이 오셨다가 40일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40일에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 다시 올 줄 믿죠? 초림에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 그럽니다. 일곱 대접은 언제 펼쳐집니까? 언제 쏟아져요? 이 사이에 펼쳐집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일곱 대접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을 불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만서도. 종말은 어떤 미래에 우리가 맞이할 어떤 한 날, 재림 이전 한 날이 아니요.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언제 쏟아져요? 종말에 쏟아집니다. 종말에.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쏟아진다 안 진다? 지금도 한두 개씩 쏟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의 시대가 아니고 이 땅이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유토피아가 펼쳐질 때가 아니고 이 땅은 고난받는 땅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에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 도미티아누스 황제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종말적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종말의 고난, 일곱 대접의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앙에 대한 실체를 너희들이 알면 힘들지 않는 건 아닌데, 아프지 않는 건 아닌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종말이 궁극적으로 먼 훗날 이 땅에 쏟아질 마지막 재앙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게 종말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벨론, 즉 그리스도, 뱀, 용, 그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도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곧 반드시 속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 바벨론, 그 적 그리스도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4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뒤로 넘겨봅시다. 한 장만 더, 요 부분 해석하며 드릴게요. 14장 8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보세요. 여기 지금 바벨론 무너졌죠. 근데 이제 또 15장 넘으면 또 바벨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자,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이 그동안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사탄이 이 땅에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진노의 잔을 매일 먹였다는 겁니다. 그런 먹이던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해석하며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바벨론 악한 영에 의해서 진노의 잔을 매일매일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매일 진노의 잔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진노의 잔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그 진노의 잔을 먹는 게 심판이죠. 그들은 지금도 그 마지막 날에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았겠지만 그들은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14만 4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늘 계시록에 하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진노의 잔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는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어렵게 설명해서 못 알아듣는지 아멘이 아닌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고난의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진노의 잔을 먹으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제가 이유를 압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봐도 그들은 고통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고통은 지금 내가 받는데, 수요일날도 놀지도 못하고 여기 와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내가 고통을 받는데, 자꾸 성경은 목사님은 앞에서 자꾸 그들이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모습이 아닌 것 같고, 먹고 마실 거 다 하고 마음껏 놀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사기치고, 그래도 그들은 뭐 죄책감도 없고, 잘못하고 걸리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지, 지 잘못했다 그런 사람 없고, 그들은 잘 살고 있는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다는 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거짓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어떻게 얼렁뚱땅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장사도 정직하게 하다가 망해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죠? 우리는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도 교회 와가 앉아 있어야 되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건지, 세상 사람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거지. 여러분도 한때는 주님을 몰랐을 때가 있었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도 있었죠.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없이 살던 그때 행복했나요? 평안했었나요? 그때 즐거웠었나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아이고, 괜히 일찍 예수 믿어가 할 거 못하고 고생한다고. 그건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난 사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주님 만난 게 내게 너무나 기쁘고,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그래 찬송하고, 너무너무 주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서 비 오는 날 수요일도 교회 왔잖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억지로 끌려가지고 막 그래 온 거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기쁘잖아요. 즐겁고 행복한 거잖아요. 예수가 없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 없는 인생, 내가 참 평안과 만족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때는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좀 나았지만, 그때는 내가 평안이 없었고 만족도 없었고, 그때는 참 기쁨이 뭔지도 몰랐고, 잠시 입에 달콤한 거 설탕 한 입 먹으면 그게 좋아가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좀 지나면 더 갈증이 느껴지고, 그게 우리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비록 저녁 넉넉하지 먹지는 못했지만 주 안에 나오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 맞죠 지금? 그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은혜책에 봤더니 중국의 칭다오 아세요? 청도라고 말하죠. 가보셨나요? 안 가봤었어요? 저보고 물어봐요. 가봤냐고. 가봤어요. 거기는 독일의 그 속국으로 있었어요. 독일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100년 전인데도 지금도 거기 가보면요, 그 경치가 유럽풍입니다. 그 빨간 벽돌로, 그것도 100년 된 교회도 거기에 있고, 아주 도시가 아름다워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도시 안에
관저가 있어요. 아주 멋지게 지은 관저가 있어요. 모태똥이가 그 중국을 통일하고 그 칭다오에 왔대요. 와가지고 그가 참 아름답게 돼. 서양이 점령 갔다 오니까 도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서 휴양을 할 때예요. 잠을 그 궁궐 같은 그 집에서 잠을 잘 때 하인들이 자는 작은 방에서 잤다 그러더라고요. 왜 대궐 같은 방에서 못 자고 작은 방에서 잤을까? 왜? 불안했었습니다. 그 암살을 할까 봐 불안했어. 이거 아세요? 불안했어. 매일 밤 잠 잘 못 잡니다. 불안했어. 여러분 잠 잘 자죠? 뭐 도둑이 들어올 걱정도 없죠? 있어야지 뭐. 걱정 없잖아. 근데 있는 사람들은요, 잠 못 잡니다. 불안하고 겁나서. 김정일, 요즘 누구예요? 김정은이지. 그 잠 잘 잤다가 얼굴 한번 보세요. 부어가지고 잠 못 자가지고. 평안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할까요? 어느 사람이 기술이 나는데 박정희 대통령도요, 밤에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잤다 그래요. 불안하잖아요. 참 평안이 없어요. 뭐예요? 금고 안에 골드바가 가득 들어있으면 뭐예요? 가슴에 평안이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살롬이 없는데요. 그게 맨날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죠. 그만 덩어리 놔둘 때마다 진노의 잔을 한 잔씩 마시고 더더욱 불안해지고 더더욱 초조해지며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끔찍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없는 삶은 심판을 받는 삶입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잘 모르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재벌들은요, 형제끼리 고소 고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누나가 받느냐, 그렇죠? 형이 받느냐. 이것 때문에 형제끼리 계속 고발하고 끊이지 않는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게 행복한가요? 그게 기쁠까요?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금고에 재놓고 좀 더 받으려고 지금 형제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너무 불쌍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거 양보해도 충분한데, 근데 그 양보가 안 됩니다.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형제 우위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있나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집은 우애가 굉장히 좋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싸울 게 없습니다. 부모들의 가장 큰 사명은 싸울 것 없도록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시골의 질량에 있는 허들의 집 한 채 물려주면 싸웁니다. 잘 하시소 여러분들. 있으면 그게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예수 없고 돈으로 채워진 심정 속에는 매일매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먼 훗날 일어날 일이겠지만 그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자해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는 나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거룩과 정결함으로 하루를 살아내지 못하고 죄와 거짓으로 타협한 하루를 살았다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때에 그 죄가, 그 거룩과 더러움의 그 죄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그 죄가 우리를 자해합니다. 괴롭힙니다. 그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정결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속에 정결함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냥 고백하는 것처럼 난 예수가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된다면 그건 벌써 천국을 보상으로 받은 겁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완전한 천국을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죽어서 천국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도 이렇게 천국 가면 이만큼 안 기쁘겠나,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부모를 보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나면 막 진절머리가 나고 막, 이건 진노의 잔은, 지금도 심판의 진노의 잔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 금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넉넉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자, 한 절 더 보면요, 17절에서 21절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내가 구태여 원수 갚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내가 안 건드리도 그들은 충분하게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은 사람이 밟히고 잔다 그러잖아요. 그죠? 때린 사람을 내가 구태여 보복하지 않더라도 그는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니까 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넌 그냥 내 안에서 평안의 잔을 마시며 평안해지어라. 원수는 내가 갚는다. 내가 그들의 입에 진노의 잔을 계속 부을 거다. 괴로워서 힘들도록 그렇게 할 거야. 그들은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임할 심판은 마지막 때 어느 한 시점에 확 임할 심판이 아니요, 종말의 때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죄악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오늘도 고문을 당하고 왔는데, 오늘도 채찍에 맞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채찍에 맞은 게 고난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잔이다. 맞고 누워있을 때의 그 평안함, 그죠? 그 기쁨, 그건 절대로 심판이 아니에요.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아봤나요? 한 맞아 보이소. 얼마나 행복할지. 그죠? 뻑 두드려 맞고 침상에 누울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하심,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작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죠? 저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 안 간다고 두드려 맞지, 교회 간다고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그 광신도인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근데 내가 군대 가가지고는 무슨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군대 가서는 막 이렇게 싸우면서 교회를 갔어요. 늘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맞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때에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립니다. 금방 말했던 침상에 누울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심판이 아니고 그게 위로와 축복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날마다 위로와 축복의 잔을 마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들은 날마다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고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편안한 밤 발 뻗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심판의 고통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기도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속에 오셔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내 속에 오셔서 쓰레기 같고 그 욕심들을 하나님 덮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구원이 이루어지며,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